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할렐루야.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이렇게 해놓고 성경 암송하자고 그러니까 다 잊어버렸죠.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딸들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보니까 이번 주는 잘 안 해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입을 따라서 잘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매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절로 8절 말씀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교 역사에 좀 독특한 나라입니다. 뭐가 먼저 들어왔냐면 성경이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왔냐면 선교사들이 들어왔거든요. 스코틀랜드의 존 노스라는 선교사님과 맥킨타이라는 선교사님이 1874년에 우리나라의 언도도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885년에 오셨거든요. 근데 11년 전에 중국에서 선교하신 분들이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보부상들이 항상 인상 가지고 왔다 갔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조선말로. 그래서 요한복음, 마가복음 성경을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 이응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것을 돕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1879년에 세례를 받거든요. 보부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열병이 나서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치료해 줬거든요. 그래서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네에 감사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네 사람이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1883년에 그들이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첫 번째 교회가 소립교회라는 곳을 세워서 신앙이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2년 있다가 누가 들어왔냐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에서 굉장히 독특한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런데 오늘 골로새 교회가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세워졌냐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형편이 어떤지를 전달받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선교를 할 때 골로새까지 거리가 한 150km 된답니다. 그런데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2년 동안 이게 말씀으로 제자들을 양육하거든요. 사도행전 19장 9절로 10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때 동안 있었는데 헬라인이나 아시아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시아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에바브라와 그다음에 감옥에서 전도한 빌레몬, 오늘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서신서에는 항상 인사가 있죠. 그 인사가 1절, 2절 말씀인데 1절, 2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나는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사도라는 뜻이 어떤 의미냐면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보냄받았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뭐 했다는 겁니까? 보냈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주일날 주신 말씀을 보자 그러면 바울은 누구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냐면 예수께 매여서 예수님의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누구로 사는 사람이냐면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거든요. CCC를 이끌어선 김중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백문일답이라는 것을 하셨거든요. 100가지 질문을 쫙 합니다. 근데 답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대학생들이 모여서 집회할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거기 모였던 수천 명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감동이 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름은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아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북한 땅에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질문의 답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땅의 소망은 누구뿐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더 알아야 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로 사는 사람이냐면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거든요. 골로새서 이렇게 첫 장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스도의 탁월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오직 예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주제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받은 자다. 그러니까 내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누구에게 묶여있는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있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로 설명되냐면 예수로 설명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누구를 빼버리면 예수를 빼버리면 안 꼽는 찐빵이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은 에바브라는 사람이 골로새에 가가지고 누구를 전함으로 예수를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해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이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던 이야기를 듣고 그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뭐 한다는 겁니까? 감사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뭐가 되냐면 감사가 돼요. 근데 그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이거든요. 그게 오늘 4절, 5절 말씀인데 실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믿음이 나와요.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사랑이 나온다는 것이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소망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교회가 예수 안에서 강건하다고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참 감사하다. 그래서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거든요.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너는 참 신앙이 건강하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아멘. 자, 바울이 들은 게 뭐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라는 거거든요. 자, 중요한 건 믿음인데 누구에 향한 믿음이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도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믿음이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전도사님이 준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찬양할 때.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언제 느끼십니까? 일이 잘 돼요. 잘 풀려. 문제가 없어.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그런데 안 돼요. 힘들어요. 믿는다고 하는데도 문제가 안 풀려. 여전히 힘들고 아프고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때 믿어야 그 믿음이 뭐예요? 살아있는 믿음이죠.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으셔. 이런 믿음이라 그러면 그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날을 주셔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힘든 날을 주셔도 하나님은 뭐 하시다는 겁니까?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는 그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 문제를 닥치면 그것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기가 힘들죠. 자꾸 뭐가 들어요?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가? 라는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때 뭐 해야 돼요? 그 생각을 뭐 해야 돼요? 물리쳐야 돼.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 믿지 말라고 말하지는 않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신갑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으신갑다. 하나님 너에게서 멀어졌는갑다라고 무엇을 갖게 해요? 의심을 갖게 한다고요. 이게 선악과 사건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뭐하게 하냐면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거든요. 저는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박해를 받으면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될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돼요? 전도가 돼요.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여러분들은 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상당히 실은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버림받은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게 있죠.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그 믿음을 붙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끊어낼 수 없어요. 저는 그 이야기가 참 좋거든요. 너무 자주 해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목포 사랑교회 백동주 목사의 어머니 기억나시죠? 찌질이하게 가난해요. 교회 다니는 대로 가난해. 근데 늘 뭐 하세요? 새벽기도 하셔. 그런데 성도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봐야 돼요? 귀하게 봐야죠. 신앙생활 잘한다고 뭐 해줘야 돼요? 격려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교회 안에. 그렇게 지지리도 복을 못 받으면서 뭔 신앙생활 한다고, 기도한다고, 다른 사람한테 덕이 안 된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 말을 들으면 속 상해요, 속이 안 상해요? 속 상하지. 교회 안 나갔어요. 집에서 기도한다고. 그런데 2주 만에 다시 나가셨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어디 가요? 그랬더니 교회 간다. 왜요? 집에서는 기도가 안 된다 하고 교회 가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형편이 나아졌냐? 그러지 않았대요. 똑같았대요. 그런데 그분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다가 돌아가셨다는 거거든요. 그 백동조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받는 모든 복은 누가 기도해서?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서.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내가 죽어서도 뭐 한다는 겁니까?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뭐 하지 않아요? 별소리 해도 나는 뭐 하지 않아? 기도해요. 기도자를 지켜요. 믿음의 자리를 지켜요. 예배 자리를 지켜요. 성도 여러분, 이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한 절인데 성도님 재밌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서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살아야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 감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우리 신앙이. 그러면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뭐가 굳건해진다는 거예요? 믿는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0장 20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게 두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니까? 예수가 사니까 바울이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40년, 50년, 70년 예수 믿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40년, 50년, 60년, 70년 예수를 믿으면서 뭐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내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수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나는 뭐해지고 나는 줄어들고 누가 많아져야 돼요? 예수가 많아져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현실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누가 많아지냐면 내가 많아져요. 예수는 뭐해지고 적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니까 예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해진다는 거예요? 내 믿음은 굳건해져요. 내 믿음은 더 커져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크기대로 뭐해 주셔요? 응답해 주셔요. 믿음의 크기대로 뭐해 주셔요? 축복해 주셔요. 믿음의 크기대로 역사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계속 뭐해 가는 거예요? 죽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나는 내 모습은 없어지고 누구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자꾸 예수 영역이 많아지는데 어떻게 일이든지 이게 어떻게 거꾸로 됐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가 더 뭐해지고 내가 더 많아지고 예수 관계된 것은 적어지고 이것이 우리가 썩고 있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인데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제 기가 막힌 게 이거죠.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뭘로 결정하는 거예요? 실은 믿음은 잘 몰라요. 그런데 뭐가 있는 걸 보고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는 걸 보고 그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난다는 겁니까? 행함으로 드러난다. 그런데 그 행함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형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을 2개를 주셨죠. 하나만 주신 게 아니라 2개를 주셨어. 하나님 사랑, 못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믿음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를 이제 이번 주에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일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는데 눈에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신앙은 무엇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관계로 드러나요. 관계로. 성도 여러분, 신앙 고백은 있는데 무엇은 없냐면 사랑은 없어요. 믿음의 능력은 있는데 뭐가 없냐면 사랑이 없어요. 구제는 하는데 뭐가 없어요? 사랑은 없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말이잖아요.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천사의 말과 방어를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고, 모든 지식을 알고, 예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 몸을 불사르게 구제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가 막힌 건 이거예요. 사랑 없이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어. 사랑 없이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신앙 고백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믿음의 능력이 있는데 사랑이 없어. 열심히 봉사하는데 사랑이 없어. 그럼 뭐라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이제 믿음을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무엇을 옮겼다는 겁니까?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디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런데 이게 실은 믿음이란 말이 들어가야 맞거든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래서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는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디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게 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엇과 연결된다는 겁니까? 관계, 사랑과 연결돼야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랑이 뭐냐라는 거죠. 생일을 챙겨준 게 사랑이냐? 근데 그것도 사랑일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게 아니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의 첫 번째 조건이 있죠.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아요. 사랑하니까 뭐예요? 참아내요. 그 사람이 바뀌지 않아. 그 사람이 잘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참아요. 나한테 감사하지 않아. 나한테 잘 대해주지 않아. 그런데도 그 사람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온유하게 대하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절이 있어야 돼. 예의가 있어야 돼. 에티켓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고 참 다른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랑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오래 참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자라요. 신앙이 안 자라. 그런데 사랑하면 자랄 때까지 뭐 해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들이 막 쉽게 안 오잖아요. 교회 안 와. 그래도 뭐 해주는 거예요? 기다려요. 오래 참아요. 왜냐면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쪽으로 기운대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쪽으로 기울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 쪽으로 기울고 이런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묶여 있어야, 예수께 묶여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예수께 묶여 있어야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내가 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묶여 있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약하다. 그래서 예수께 더
묶이고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소망입니다.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쌓아둔?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미암이라는 말을 쓴 것이 성서학자들이 그러니까 소망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소망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더 굳건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소망이 믿음과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는 연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야 믿음이 풍성해지고 소망이 있어야 사랑이 풍성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둔 것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1997년에 IMF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유명한 이야기 하나 있거든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국민들한테 위로를 주고 힘을 준 이야기가 있답니다. 이제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는데 지하철에 이게 칫솔 파러 오신 분이 계세요. 이제 팔러 왔어요.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플라스틱에 털이 달렸네요. 뭘까요? 칫솔입니다. 뒤를 봤더니 영어로 써졌네요. 왜 영어로 써졌을까요? 수출한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들고 나왔을까요? 망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혼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얼마냐면 1,000원입니다. 그러면서 나눠줬어요. 몇 명이나 사실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하고 싹 걷어봤더니 4명이 샀답니다. 4,000원. 4분이 사셨습니다. 4,000원. 제가 실망할까요? 낙심할까요? 실망이 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다는 거거든요. 전처럼 뭐가 있어요? 이 칸이 안 되면 다음 칸이 있어. 이 지하철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그 다음 지하철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상황에서도 무엇을 갖는다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안 믿는다 그러면 더 심각해.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상황에서 무엇을 갖는다는 거예요? 다음 칸이 있으니까 나는 무엇을 갖는다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 그런데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소망을 갖지 못하고 절망하고 낙심한다. 그럼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어디에 가니까? 천국에 가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내가 들어보니까 너희는 하늘에 둔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어려운데도 믿음을 지켜내고 힘든데도 사랑하고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있다니까 내가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뭐 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소망 두면 낙심합니다. 그리고 실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환경,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다. 다시 믿음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게 소망 없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말을 안 해야 돼. 해봐라 된가? 안 될까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문제고 그때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열심히 하라고. 제가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말해줘야지. 해봐봐. 안 돼, 안 돼. 안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하냐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뭐라고 해야 돼요? 힘든데 애쓴다. 고생한다.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꼭 그렇게 말로 초를 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에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유방암 우리나라에서 가장 치료를 잘하시는 이희대라는 분이 61세로 돌아가셨답니다.
의사인데 대장암 4기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12번이나 수술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실은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런데 이분이 암 4기면서도 환자들한테 계속 뭐 하냐면 희망을 갖게 했대요. 그리고 희대소망이라는 책도 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암 환자들 기도회를 하면 제일 앞에 앉아서 기도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도 암에 걸리니까 그것도 암 4기라 그러니까 딱 낙심이 되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회진 돌면서 만난 환자 때문에 자기가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암 환자가 말기 환자인데 늘 박더래요. 그리고 위로를 해요. 소망을 줘요. 선생님 나을 거라고. 힘들어도 견뎌낼 수 있다고. 그러면서 격려하더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죽으면서도 편안하게 돌아가셨대요. 예수 믿는 분인데. 그런데 그분에게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어떤 소리였냐면 나는 영생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 소망 가운데 힘을 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복음에 비친 자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사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복음이 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아멘. 너희에게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뭐 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우리나라에 나타났잖아요. 선교사가 오지 않았는데 뭐가 먼저 들어오고 성경이 한국말로 번역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거든요. 그런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해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참 감사하다. 그리고 위로를 받고 복음의 은혜를 받는 일을 이루는 우리 여수 소원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묘있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